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핍박은 같이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기타를 꺼도 될 것 같은데.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뉴스들도 보면서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구나.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일찍이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고 구원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반대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 땅이 점점점 악해진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상이 악한 것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세상은 악으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뭔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 데에도 우린 여기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세상은 악해져 간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은혜를 찾냐? 우리가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뉴스나 그런 걸 보면서 노다지 앉아서 세상이 참 말세야 그 얘기 한번 하겠어요. 오래전에도 말세였고요. 계속 말세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악한 세상 중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의 반대자들의 반박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중에서도 오늘도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을 일으킨다. 바로 뭐냐면 예수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꼭 데려오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갔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동네거든요. 한참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보면 회당에 가서,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어 성역 공부하고 하는 그런 마을회관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한 복음에 마음을 열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였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도시에 이 신앙의 물결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했으면 복음이 거의 그 도시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복음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만났던 대적들을, 복음의 방해자들을 여기서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는데도 그 와중에 또 뭐냐면 복음을 적대시하는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 도시가 복음화되어도 마귀가 튀어나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의 유다가 나왔듯이 온 도시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마귀는 꼭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방해하러, 복음을 방해하러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비방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을 그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서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꼭 데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새신자들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도시에 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악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박해는 있지만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은 오늘도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알았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 오셨다. 그래, 그것까지 알았다. 그럼 어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중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중요하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라 해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혼자 움직이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방해자가 있어도 숨겨져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대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답하여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로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선 악하다,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맞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일하시듯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이 되길 주한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대적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길이 막혔어요. 도시를 거의 복음화 시켰는데 막혔어요. 그러면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막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본문을 보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들을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보냈다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46절에 보니까 끄트머리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먼저 복음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도 뭐냐면 이스라엘 바깥에 떠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넘어오라고. 그런데 뭐냐? 이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이 가야 되는데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출발합니다. 그래서 48절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부터 그 끄트머리까지는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시작. 예, 이 얘기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선 예수님에게 전한 그 말씀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얘기한 말씀과 같다라고 깨달았어요. 같다라고. 그래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핍박 속에서. 여러분, 이 박해와 핍박의 이 위기의 순간에 두 사람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소명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서 모든 걸 때려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핍박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1번으로 돌아가면 얘기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전도가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이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날.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유대인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부르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계속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주어진 사역에 힘들어도 열심히 감당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인생도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들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의 일에 계속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십니다. 너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못 넘어간 사람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꽃을 피우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사막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는 두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막 같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 50절, 51절, 52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왜 쫓겨났겠어요?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권력을 등에 업고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니까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근데 52절이 제일 이상한 얘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눈을 좀 떠야 된다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들이 이 둘만 간 게 아니잖아요. 같이 딸려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누구나 쫓겨나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뭐 어쩌고 그럴 거예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데 사람이 배웅을 받으면서 나가야 기분이 좋아요. 그래, 잘 가, 이렇게 다음에 또 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쫓겨나가면서도 기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떤 걸 성취했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입니다. 쫓겨나가면서부터도 기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뻤다라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돈이라도
떼돈 벌었기 때문에 기쁜 그런 땅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도 기쁜 이유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기쁠 수가 있겠나? 쫓겨나가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나? 맨정신으로. 이럴 수 없죠. 이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임한 기쁨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는 기쁨.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인데 쫓겨나가는 상태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같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경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감격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의 복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기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악한 조건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는 이 기쁨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로 슬퍼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 때문에 짜증내고 박해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에요.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얼마나 기뻐하라고 얘기 나오느냐. 빌립보서 3장 1절, 4절,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니까. 불가능해 보였다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그 기쁨이 성령 충만과 같이 올 때 기쁨이 유지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바울이 맨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의 팔자는 이런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굴러가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과 기쁨이 같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기쁨이 오지 않아요. 성령님을 뺀 기쁨은 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온 기쁨은 뭐냐? 하늘로부터 온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고난이 와도 인생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성령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뭐냐? 항상 기뻐하라가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성령 충만해야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하늘이 주는 기쁨은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복음 전파 사역 중에 그 어떤 마귀의 역사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로 기가 죽거나 슬퍼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일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우리의 인상이 찌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뻐하십시오. 가정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도 기뻐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에 인상 찌푸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의 열악한 조건, 힘든 여건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스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방해자들 때문에 복음이 스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줄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의 손과 나의 입이 될 사람이 있는가, 그거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